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정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하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리치려다가 완전히 멸망시키려다가 그래서 그래도 천만 기독인이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이 민족을 살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자칫하면 12월 3일 이후에 킬링필드, 캄보디아 킬링필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이게 나치 히틀러에 자행된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죄 지어도 그렇게 학살을 합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한, 그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노상을 수첩을 보니까, 야, 우리 선배 중에도 수거대상 이름이 써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수거대상이 됩니까? 쓰레기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근데 호세아서 14장,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서 마지막 책거리거든요. 호세아 14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매를 때리더라도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시 고쳐 쓰시는구나,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주님께 다 받아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네요. 아이고, 주님, 이 죄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토록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음행과 음녀, 음행과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에 빠지고 점치는 자들과 같이 지내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들이 바로 음행한 거라고 했어요. 음행. 그래서 호세아야, 너도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너도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을 한번 키워봐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하고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르겠는 그 옆집 아저씨 얼굴 더 닮아가는 로루아마,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세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치겠다고 했는데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호세아는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도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주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답이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돌아온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엎드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경제적 번영기, 여러 번 미세 때 살지만 불과 몇십 년 뒤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거라는 그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 이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엎드려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가 거침들이 됐지만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가요, 14장이 이제 책거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요엘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 호세를 통해서 그 예언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땠어요? 원활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끊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죠. 그 죄가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죽음이 들어와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영생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로 인해서 완전히 엎드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건 뭐냐면 그 아무 잘못없는 사람한테 뭐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희한하대. 아니,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저기 뭐야 그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조용하면 세상 조용해. 근데 이것들이 다 시끄러워. 어? 아니 지들이 범죄를 저질러 놨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마음 약해요. 벌써 다 용서해 줬을 거야. 근데 지 잘났다고 막 더 시끄러우니까 아주 목사 입에서도 욕 나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어떤 상태냐면 그런 상태. 호세아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니 돌아오라고 얘기한 그 대상이 멀쩡한 인간들이 아니야. 어? 멀쩡한 인간들이 아니야. 죄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진 거예요. 그럼 수칠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이 사람들은요. 그 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술수가 모자라서 애국과 아수르의 외교가 약해서 또 어떤 놈들은 그러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분석을 해.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아니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놔두고 지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원인을 엉뚱한 데 찾는다니까요. 경제적 분석 웃기고 있지 마. 인간들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요즘 그 대한민국과 세계 정세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지만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 줄 알고 그래서 뭐 다 생긴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그 인간들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어디 가요? 개벌을 남겨요? 그거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엉뚱한 데 찾으니까 또 그래. 또 여러분 왜 어리석은 민족이 있어요? 죄를 반복하는 민족이 있어요. 뭐냐면 반성이나 청산이 없이 지나간 민족이 그래요. 난 독일의 나치 히틀러 시대를 청산한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그때는요 엄격하게 처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타나도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아주 가문이 박살나는구나. 이거를 한번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법을 만들었어. 나치를 찬양하기만 하면요 바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독일 가서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가. 큰일 납니다. 어? 그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산을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깔끔하잖아요. 어?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 뭐냐면 자,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셔서 우리가 수통한 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제가요 사실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철들고 나서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어렸을 때는 특별히 놀 게 없었어.
어디를 가? 아버지 돈도 없고, 형 누나는 좀 크니까 막 학교 가고. 나는요, 어디서 지냈냐면 아버지 서재에서 지냈어, 서재. 교회당 안마당하고 교회당하고. 거기서만 살았어. 그게 나의 60평생이에요. 올해 해갑예도인데, 이 해갑을 제대로 보면 교회당 안에서만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가 봐. 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어? 그때 아버지 서재에 온갖 종류 서적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아버지 서적 책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데 한 3만 권 되니까 제 책하고 합쳐서. 근데 아무튼 간에 기독교만이 영생 얘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슬람 죄송한데 그 6세기에 마음의 그 마음의 그 다음에 불가철학은요 보면 마음의 어떤 해탈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데요 거기 근 일반론충이야. 거기에서 구원을 얘기해 주는 정답이 없어. 내가 정화되면 되는 줄 알아. 인간 죄성이 있어. 정화된 인간 없어. 그래서 아무리 봐도 기독교야. 어, 연구를 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가든 감성으로 가든 뭘 가든 성령의 또 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걸로 그거를 위해서 난 더 뜨겁지. 근데 아무튼간에 자 봐봐요. 입술로 그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짓게 드리리다. 그러니까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입술로 숫송아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잖아요. 응? 그걸 대신해서 찬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미 제사. 네 입술 변화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요. 뭐부터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요. 입술의 변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철에 우리 수도 어렸을 때 느껴준 엄성석 그 사장이라고 있어요. 뒷동산에서 매일 헬스 하는데 그 어제 이제 나랑 이렇게 산에서 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떠난 지 한 20여 년 된 사람이 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면 동네 이 뒷동산 사는데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그 아저씨가 돼서 옛날에는 할아버지였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개를 가르치면서 너 입술의 변화를 일어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드론 얘기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고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고아는 어떤 처지냐면요 누구도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을 묻죠. 복지 제도도 없어.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아 같은 응? 과거에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했고 손으로 지은 의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군사력을 믿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라. 버려졌던 그 고아를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고아 같은 난 버려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네요. 폐역을 저질렀던 그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 여러분 사막지대나 그 건조한 기후의 땅은요 물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특히 이제 시편 133편 같으면 헐몬의 그 이슬 같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헐몬 산에 강이 없어요. 근데 막 푸릇푸릇해. 왠지 아세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막 아주 촉촉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식물들이 자라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해주신대요. 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을 어길 때 징벌을 받아서 그 이제 완전히 농사가 망쳐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다가요 이슬이 되어 주시겠대. 이슬로 촉촉히 해주시겠대. 물은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어제도 교회당에서 강단 그 꽃 저기 뭐야 이 이렇게 귀중한 권사님 때문에 계속 물을 줬어. 그거 죽을까봐. 기도하다가 물 주고 직동상 가서 전도하다가 물 주고 우리 전도 갈 필요가 없어. 전도 당하려고 막 와. 어? 난 그걸 모르고서 세월 지냈네. 근데 아무튼 거기 물 주고 직동상 또 전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러다 이제 하루를 다 보냈는데 어제 저녁에 또 김홍신 CBMC에서 김홍신 또 추천해갖고 그 와달라고 해서 이제 특강 듣고 왔는데 우리 김시아 전 이사장님이 이제 그 주최한 건데요. 아무튼 이제 이슬이 되어주겠다. 이슬이. 하나님 이슬이 되어주겠다. 근데 실제로요.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우리가 메마른 땅이었고 죄 때문에 야박 쓰러졌고 하나님 곁을 떠났고 농사가 완전히 망했던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수분을 주. 그래서 생명체는요 물이 필요해요. 화분에 물 준 것처럼 우리 몸도의 70%가 물입니다. 물 공급이 적은 사람은요 변비에 잘 걸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해주는 줄 알아요? 변비를 죽었어요. 물 적게 먹으면요 변비로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고생하지 마시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딱 털어놓고 물 3컵을 무조건 먹어버려. 좋은 물. 물도 아주 제일 비싼 물 사요. 일부러. 좋은 물. 어?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백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거래요. 왜요? 주님이 이슬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슬을 내리신다고 했더니 어떤 인간들은 주님의 이슬을 받아야 되는데 입에다가 이슬을 쳐 넣어버려 그냥. 그게 또 참이슬이래. 참이슬은 우리 주님의 이슬이 참이슬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끝에 봐봐요.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 상징해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죠. 북의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땅도 넓고. 근데 거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도,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이 북이스라엘 첫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야, 우상과 딱 끊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제 깨달은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뭘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니들 아무리 애써봐 경제적 회복되나 니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에덴 동산의 그 기질, 탐욕,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한 지만 처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지 않고 원인을 제거 않잖아요. 원인을 제거 안 하면 이 민족은 청산 않고 넘어오는 걸 좋아해. 인정도 많고 그래도 인정이 아니야. 이건 또 고집도 세. 한번 딱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기자 수습 기자들 기자 연수를 시킬 때 꼭 객관적 시각 훈련을 시켜요.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제일 안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응?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객관적 시각을 안 가르쳐. 고집들이 뒤렇게 세요. 제일 대화가 안 되고 제일 토론이 안 되는 게 목회자들 뭐 이런 교단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나가서 고집 좀 부리지 마. 그리고
성경 갖고 고집하는 건 괜찮아. 성경하고 교단은 두 개는 양보하지 마. 근데 세상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들어줘야 돼. 그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상관이 없어. 내가 근데 나한테 왜 자꾸 목회자 욕하는 걸 얘기하냐? 할 수 없어. 광장 나가보라니까 욕 안 나오게 생겼나? 응? 교당 들어가고 기도를 할 것이지. 아, 시끄러 죽겠어요 요즘 기독교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짓고 음행하고 음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그가 이스라엘이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여기서요 정세 뭐 여로보암 2세 밑에서 아무리 지혜가 막 인류대 나오고 자기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도 지혜가 없어서 멸망당한 건 몰랐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법적으로 나는 굉장히 잘 알아. 근데 말이야, 뭐 근데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거 몰랐잖아. 어? 몰랐잖아. 자, 그럼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에덴 동산에서 원지 있던 죄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나중에 이제 죽음으로 지옥 형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버려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저기 막 하나님의 예수 이스라엘 된다는 거예요. 밤과 낮에 극심한 기온차로 형성되는 이 습기 가뭄기에는요 이슬은 해가 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 메마른 땅 여기다 이슬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징계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막당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족장들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쭉 유다 지파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오늘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택하신 자녀 모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저희들만 듣지 말고 우리는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 우리만 듣지 말고 돌아가서 막 전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전할 어떤 실력이 안 되면 이거 추천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추천이라도 좀 해주세요. 오늘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